주옵소서. 또 말하는 자들이 아멘. 이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 일이라는 의미가 물론 은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 일을 갖다 몸이라고 거기다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돌보고 그다음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몸을 또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의료 성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나왔는데 너무 간단하고 쉽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60대가 이제 그 평균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이제 시니어 선배님이시는데 저희들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물론 당연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의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시니어 선교사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많이 아파본 사람이 명의가 된다. 우리도 아시죠? 또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분이 하실 때는 그런데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어쨌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병을 걸렸고 많은 병을 가지고 아프고 또 성교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마 아픔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이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시간까지 제가 요거 진료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 병을 고치면 그것이 곧 내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내가 체하면 손발을 따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치료할 때 체한 것만큼은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자는 거죠. 시작. 그러면 모든 게 나머지가 다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의료라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의 벽을 가지신 분들 다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짧게 편시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전인적 치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의학, 심리학, 신학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 사용 설명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인 치유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먼저 하자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음 전인 치유적인 관리, 소유자들의 관리는 인간은 영과 육체로 구성된 전인이죠. 홀퍼슨, 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는 영적인 기능과 정신 정서적인 기능과 육체적인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뭐 2분서 3분서인데 그걸 떠나서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기능은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류가 없고 좀 혼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자가 자기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체질이 다르다는 거죠. 체질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태양인 감축질 나오는데 태양인들 같으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귀가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귀라는 게 뭐 상징적인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작두 타는 분들이 거의 다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원장님들 여자분들이 보면 대개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선천적인 영감과 육감이 발달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밑에 소음인 물질이라고 있는데,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씹어보고 맛을 보고 깨달아보고 맞아보고 또 터져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이 발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아까 말한 정신 정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우리 이 조선 시대에 이제 이재만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가 창안을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 그분이 체액설이라서 네 가지 기질을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말고 이게 정리가 딱 됩니다. 또 근래에는 심리학에서 DISC 성격 유형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주로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의 성격을 이걸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태양에는 우리가 담즙질로 연결이 되고요. 또 도미넌트, 그러니까 주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말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각한다고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밀어붙이자,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리고 주도적인 과감하고 카리스마 있고. 자, 그 느끼는 그 이미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대 할 때 그 형상과 같은지. 형상. 그래서 체질의학은 형상의학, 그러니까 사상의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가지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도적이고 이런 그런 이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용의 성질을 가졌다. 용도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용이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내 마음대로 다닌다. 보이는 게 없다. 내가 왕이다. 내가 골퍼이다. 그런 개념. 그래서 태양인들은 정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앞장서고 진취적이고 과감하고 이런 게 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양이는 다혈질인데 인플루언시라고 말했죠. 영향력이 있다. 또 대통령으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뭘 생각이 됩니까? 한판 하자는 거죠. 막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혈질이죠. 그러나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소양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태양인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약할 때가 왜?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포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포커스는 바로 그의 약함에 두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 소양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왜 반석일까요? 흔들리지 말아요. 소양이는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굳게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의 뒤에 어떻게 각 체질별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죠. 각자 체질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에 맞추고 거룩함에 맞추고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또 태음이는 점액절이라고 해서 한결같다는 거고, 항상 꾸준하고 우직하다. 그런 신중하다, 조용하다, 생각이 많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생각 뭐가 나옵니까? 인도죠. 참고 인내하고 꾸준한 그런 걸로 딱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것을 소의 성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직하고 한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이는 우음질이라고 해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 노태우 대통령을 딱 떠올리면 뭡니까? 믿어주세요. 나 정직합니다. 모범생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나귀의 성질, 나귀의 성질이라는 거는, 나귀는 이렇게 순종적이고 짐을 잘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적이고 어떤 일에 어느 조직이나 잘 따르는 그런 나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미 같으면 소화력이 약하다. 또 태양인 같으면 성질이 굉장히 불같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조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꽃이죠. 그러니까 막 불꽃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속에 막 불이 불같이 오른다고 그러죠. 불같은 성질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태양이죠. 그래서 각자 체질도 따라서 이 건강법도 다 다른 거죠.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은 활동으로 인해서 정신이 못하죠. 그래서 머리 끝까지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우라통이 생깁니다. 우라통이 두통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같이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의학들 우리 환자들보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러한 체질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타고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는가. 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엮이는 과정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숨기는 과정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그 성인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아이들은 전인적인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고 또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나에게 굉장히 엄하게 질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그리고 부모님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불안이 떨었겠죠. 그러니까 그 불안장애가 평생을 갑니다. 저 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내가 나를 건강관리하고 치료하고 남에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유전적인 체질의 차이하고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지금의 내 자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내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우리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치료법을 생각해야 되고 치료법은 성령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서 내가 그 성화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목표는 거룩하며 성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그렇게 보시는데 제일 뒤에 체질이 나는 뭔가가 나옵니다. 맨 뒤에. 이거 이제 체질 검사하는데요. 맨 뒤 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있는데 맨 뒤에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맨 뒤에. 왼쪽에는 왼쪽이 장점이죠. 오른쪽이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처음에 내가 음인인가 양인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두 줄. 앞에 두 줄은 양인입니다.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 네 개가 나오죠. 맨 앞에 거 A는 소양이고 뒤에 그 두 번째는 태양인, 세 번째는 태음인, 소음인, 네 번째가 태음인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저희 장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음인인가 양인인가 먼저 쭉 훑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양인에 많이 이게 체크가 되는가, 음인에 체크가 되는 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양인이라도 내가 태양이냐 소양이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체크하면 안 됩니다. MBTI도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지 나의 선천적인 모습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유전이라고 했는데 선천, 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체질이 반드시 한 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양인과 음인, 그러니까 토양인과 태양이라고 할 때는 그 두 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많이 걸린가를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 줄 쪽에다가 죄일 수 있으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비슷하면 더 많이 간 쪽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태양인이 더 많이 내가 보인다. 그럼 태양인 쪽에 비슷하다고 했을 때 태양인 쪽에다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저기다 2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4문제 이상 70%죠. 14문제가 한 줄에 걸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변화된 내 성격이 아니라 젊었거나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예수 믿기 전 내 원래 본색이 어떤가 그걸 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부간에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부부간에 체질을 하면 내가 태양인인데 내가 만약에 남편이 태음인이고 아내가 소양인이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약 이거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부부간의 그 관계가 나옵니다. 뭐냐면 태음인 남편은 우직하고 그래서 이 소양인 아내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그 활달하고 이런 것보다 조용하고 듬직한 남편이 좋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끼리끼리 만나지만 부부는 반대로 뭐 음인이 양이 만난다가 아니라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적이잖아요. 나에게 분분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0중 8구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책도 있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태음인 남편과 소양인 아내가 있습니다. 소양인 아내의 남편의 그 우직하고 신중하고 흔들림 없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소양인 아내의
그 활달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대인관계 좋아.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지만 못하면 역기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소양이 남의 좀 집에만 가만히 좀 집안 지키면 안 될까? 이러고 아내 그거 좀 무슨 일 좀 하냐 좀 빨리빨리 결정 좀 해. 너무 답답해. 속 터져 죽겠어. 이렇게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체질별로 어떤 체질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것을 더 잘 활용하시고 그 이상으로 청출어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상담,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커플 상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본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내 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체했을 때 손발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손발 딸 때 어디 땁니까? 대부분 아시죠? 네, 요 위에 따시죠? 우리 저 조교들 다 보았어요. 다들 옆에 계시면서 다 정확한 자리에 위치를 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손발을 딸 때 우리가 여기가 소상절이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여기가 은백혈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그러니까 그걸 뭐 혈자리 놓으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았을 때 발을 모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박 선생하고 김 선생님 좀 위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 위를 딴다고 해서 효과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 따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피가 제일 잘 나오죠. 여기 하면 피잘 나오죠. 거기를 주로 많이 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그렇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스스로. 이거 살이 제일 많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제일 많은지. 여기까지 오세요, 선생님. 내가 해줄게. 싫어. 여기도 좀 해주시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손발 다 똑같아요. 손발 다 어떻게 따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키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 강의할 내용이 아닌 다 있습니다. 저기 그 사혈펜이라고 보셨죠? 사혈펜. 거기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네 군데를 다 따야 되고요. 네 군데 다 따야 되고요. 손발 네 군데, 엄지발 땄습니다. 그렇게 하고 딸 때 대부분이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피가 안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꽉 눌러주세요. 그럼 피가 잘 나오거든요. 최소한 한국에서 급성으로 다 취했을 때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요.
이건 굉장히 진짜 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만 잘하시면 돼요. 소독. 우리 제가 이 안에 소독도 저기 할수 있는 일회용 그 알코올 다 집어넣어놨어요. 모든 내용이 이 키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발 똑같다고요. 먼저 갈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네, 하시면서 다 들으시는 분 들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네, 급하신 분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환자들 중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이 최대 실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치했을 때 막 디글디글하고 막 어지러지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손발을 따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를 무조건 굶기셔야 됩니다. 문제는 굶긴다는 의미를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소화제를 먹고 물도 마셔도 굶었다고 생각해요. 100% 그렇습니다. 굶어요 그러면. 저 굶고 왔대. 물 마셨어요 그러는데 소화제 먹었어요? 네. 그러면 안 나요. 딱 손발 따지고 한 끼는 완전히 금식을 시키죠. 어떤 것도 먹이면 안 돼요. 급체해서 그러니까 살짝 챘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내려와요. 그러나 급체해서 되게 막 어지러져 니글니글 할 때요. 그때는 급체로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때는 절대로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소화제를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엄치입니다. 완전히 한 끼를 굶기시면 벌써 한 끼만 굶어도 싹 내려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거 진한 걸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셔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네, 저한테 이제 12시 15분까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요거 임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체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통증에 치료하는 방법이요. 여러분들 거기 아시열에다 자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만있어. 우리 권사님 피네침 하나 주실래? 피네침하고 티침.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주시는 게 좋겠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오늘 지금 구하느라고 참 좋은데 두 개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박스에 있고 박스가 없는 분은 그냥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조그만 박스 있죠? 예. 그거를 티침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티침이라고도 말하고 이침, 원래 이게 귀에다 놓는 침입니다. 이침이라고도 말하고 티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혈입니다. 아시혈. 아시혈이 뭐냐면 아야 할 때 그 시는 우리 영어로 IS, 이즈. 그러니까 아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혈자리라는 뜻이에요. 아픈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데다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셔도 되죠. 가다가 아픈 데 보면 이거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이거 그냥 껴서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비싸요. 얘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피내침이라고 합니다. 피내. 우리 뒤에 이태성 전문가님도 저한테 좀 병원에 와서 배웠는데요. 너무 잘하셔요. 하루만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거기 그쪽에 집게 있죠. 그렇죠. 피내침. 요거는 집게가 필요한 겁니다. 집게. 그거 제가 집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자들 집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다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의사가 갔을 때는 우선 핀셋을 쓰고 가위를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최대한 그 현지인들에게 의료 선교사가 아닌 그냥 가족요법으로 자가치료로 민간요법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해볼래? 이해하셨죠? 내가 나를 아픈데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 야, 내가 그러니까 너 아프니? 내가 했던 방법 한번 해볼까?
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간에 그런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다 일반 우리가 그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용법으로 한국에서 이거 다 가정용법이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대. 이제 뒤에다 나오겠지만 굉장히 안전하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냥 아픈 데다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창고 제가 드렸죠? 반창고. 그리고 또 가위 드렸죠? 가위하고 반창고 잘라서 붙이시면 돼요. 알아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아픈 데를 정확히 누르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좀 눌러보세요. 거기가 다 혈자리예요. 거기다가 치놓고 해놓고 한 달씩 놔둬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치가 쓱 없어집니다. 디스크 마찬가지. 50개는 마찬가지. 목 디스크 마찬가지. 모든 아픔은 다 통합니다. 모든 통증은 이걸로 다 해결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오늘 의료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하고 오게 하나님 희망을 주세요. 또 지쳤으니까 이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했고 특히 여러분 시니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파본 만큼 내가 대응하는 병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통증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갖고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말씀드린 만약 이것이 좀 더 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 더 필요해. 그럼 저희들이 그 지하에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지금 시작할 거니까요. 와서 치료하시고 또 원하시면 또 더 배워가셔도 돼요. 난 여기 같은데 이거 어디다 놔야 됩니까? 더 알고 싶으시면 오시면 되고요. 또 직접 치료받기 원하시면 또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제가 여분으로 갖고 왔으면 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내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외과 질환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과 질환은 거 침 한번 침 한번 끊어보시겠어요? 이거 침, 호침이라고 합니다. 호침. 호가 뭐예요? 털, 호자입니다. 털. 추호도 남김없이 가을 털, 가을 털이 얼마나 가느냐. 추호도 할 때도 호자입니다. 털만큼 가늘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의사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걸로 했어요. 작은 거. 너무 작죠? 이걸 규격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전부 다 어디 들어서 뭐 인터넷 판매 다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규격을 얘기할 때 이걸 규격을 어떻게 보면 0.3 곱하기 1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0.3은 뭐냐면 굵기를 말하는 거야. 침의 굵기. 0.3mm. 그리고 15라고 돼 있죠. 그런 15mm. 요 침 길이가 15mm. 손 잡는데 손잡이 말고 침 길이만 2.5cm. 15mm. 요게 규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갖고서 그냥 저기 하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크게 침같이 느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한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저기 다 준비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 아니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 아니 다 어디 갔어? 자, 도와주셔야 되는데 볼펜은 표시 좀 해주셔도 돼요. 뭐냐면 한 6, 7개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 요 목에서부터 요 목 여기 있죠? 요 10도죠 여기 10도서부터 요 명치까지 요 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딱 채는 데가 명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치만 아프다 하면 거기가 스트레스고 내가 뭔가 신경을 많이 써서 대개가 여기 옵니다. 그럴 때 여기 오고 또 이제 화병이 많이 생긴 사람들 그럴 때는 양쪽 가슴 가운데 눌러보면 많이 아픈 만큼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화병이 심하고 그러니까 환자 딱 눌러봤을 때 거기 아프면 정말 힘들게 인생 사시는 그 한마디 가지고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요 식도하고 요 여기 가슴, 그다음에 요 명치까지
이 통틀어 또 이 사이에 심장이 있죠. 여기 안에 심장이 있어요. 이 전체 이걸 한 가지 혀로 치료합니다. 어디냐? 여기. 예, 여기 신문혈이라는 거. 얘를 보시면 맨 왜 식도나 심장이나 마음, 화병 풀 때 신문혈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걸 저기 체크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신문혈 딱 치면요 그냥 자세히 나옵니다. 사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그 이렇게 할 때 주름의 이런 바깥쪽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힘줄이 있어요. 힘줄 따라가요. 아니 이쪽으로도 좀 와요. 여기 있어요. 불편 있어요. 여기다가 집을 넣으면 학생들이 어떤 제목이다 치면 저희 이쪽으로 가서 나오세요. 저기 우리 저 중견이 좀 해주시죠. 하면서 하겠습니다. 손을 여기 두고 여기다가 자, 거기에다가 요 아까 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침 하나의 병 하나입니다. 이 전체는 통째로 침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0번 돌려갖고 이 앞쪽으로 눌러보세요. 근데 별로요. 그럼 반대로 20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것도 눌러보면 특징이 하나씩 특히 여기서 답답하고 여기 들어갈 때 만져보면 자기가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만 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딱 뽑아놓고 한 3개, 5, 6, 7, 8, 이렇게 들어가죠. 원래 이게 뭐 9번 돌려, 10번 돌리는 게 복잡한 게 내가 다 여기 20번씩 왼쪽으로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침을 놔줘. 침을.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 자세히 하게 맞춰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시고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있잖아. 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남녀 다른. N분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여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입니다. 아 지금 저 이따가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는 게 뭐냐면 침이라는 것은 공중과 사이에는 들어간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확한 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강 보다 생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전체 합병에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전체가 다 종합적으로 답답할 때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소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합병일 때 요 혈하고 신문혈 아까 말씀드린 그거 두 개 같이 있는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위질환은 뇌는 여러분들 이것만 되게 써가지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위질환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부위 쪽입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요 사이에서 한 4cm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질환 의외로 많죠. 그건 발목이 있어요. 발목이 있고 그다음에 쓸개 그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네 번째로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어보시면 다 내장 질환은 양계혈이라고 해서 여기 엄지 자 이렇게 해서 그래봐야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좌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주로 반대쪽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우리가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으로 좀 많이 아프잖아요, 대장. 그러면 이제 오른쪽 손에다 좀 반대. 그리고 간은 여기가 오른쪽에 간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크기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쪽이 더 큽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늑골 밑으로 위로 올렸을 때 아프시면 그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염증은 검사를 가야 나오는 것이고 이건 간이 그만큼 불안하가 걸렸다, 피로하다, 힘들다, 피로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자리에서 간이나 쓸개 같은 거 그 자리에서 놔둬요. 내장도 마찬가지죠. 과민성 내장 뭐 이런 것도 변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배가 많이 아파요 어디가? 그럼 아까 말한 아픈 거 피레침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내가 직접 나를 고치고 내 식구나 내 이웃을 고치기 원한다면 저한테 더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작가님과 대표를 잘 알겠고요. 자, 그럼 이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걸 저는 엘리야 치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나도 급하니까. 자, 이제 자 배우기 쉽죠. 그다음에 최소 인력으로 가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와 이동이 간편해요. 요 하나만 들면 다 되고요. 정 안내 아까 피네침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되고요. 피네침하고 그냥 요 호침 요만 갖고 다니면 내과외가 다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가 지속성. 지금까지 의료는 어땠어요? 의료 선생님이 몇십 명이 왔다가 가면 끝이다. 후속도 치렀죠. 근데 이거는 계속 거기서 계시면서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밀사역이 하나, 무슬림교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필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은 예수에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가능해요. 심장 좀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소리가 나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그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또 하나밖에 안 써요.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야, 가족요법 이렇게 말해도 그냥 통하는 거죠. 개념이 그렇죠. 제자화가 쉽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초점을 두고서 지금 제가 사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신학생이라도 좋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들이 가서 계속 무한정신이 가능합니다. 또 똑같이 나하고 배워서 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팀들이 있으니까 가서 직접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갈 것도 없어요. 두세 명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걸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복음이 소치된다. 복음이 전하고 병을 고치는 제가 이렇게 했죠. 그것이 가능하다 했죠. 그리고 시술자 환자와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가불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은 아까 피내침을 붙여놓고 일주일 만에 오기를 원하면 일주일 만에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뛰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잘 뛰시는데 와서 뛰고 소독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일마다 와야 되겠다. 또 3일 만에 오세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또 얼마든지 내가 언제 갈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예로 제가 옛날 CCC에서 거주를 했는데 친구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다니면서 숙식을 해결했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10번은 가정요법으로 위장을 가정에 쓸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고 선교제는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해주며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이웃을 치료해준다는 아까 우리 빌보스 말씀처럼 이 방식은 핵훈련처럼 확산될 것이며 물론 마지막 시대에 맞는 의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됩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의료 선교가 됐습니다. 선교 세명 아니면 70명 됩니다.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며칠이라도 좀